여러분,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배신하라고 시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친구나 연인을 배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실제로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건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너무 잘 아시네요. 요셉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구죠? 삼손입니다. 신약에도 배신당하고 돈에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공회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혹시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배반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누군지도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죠. 정답은 삼손을 팔아넘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받은 금액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만약에 삼손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삼손을 넘긴다면 블레셋 방백들이 각 방백당 은 1,100개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은 1,100개면 우리 돈으로 한 20억쯤 됩니다. 요즘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로또 5번 당첨될 금액인 한 100억 정도를 받고 이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100억이면 대단한 금액이죠. 이 정도면 딱 눈 감고 내 주변에 인물 한 사람 정도, 여러분 한번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한 100억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돈을 받고 자기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물질을 오히려 내어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사람을 배신하고 돈이나 물질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갖고 있는 강력한 효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10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러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가방에 손을 얹고 이 안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걱정은 줄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집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과 자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멋있는 말로 유사전능감이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고 걱정과 근심할 것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유사전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돈이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믿을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눈에 분명히 보이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돈이나 물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서 돈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이와 정반대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자기 재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동역자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를 섬긴 것이, 여러분, 그가 돈이 너무 많아서이겠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돈에 실증이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유대 본토에서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신 것들을 자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가 구브로라는 지중해 섬에 살면서 땅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그리고 쌓아 올린 그 물질을 내어놓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좋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좋은 공동체, 너무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가 아끼는 물질을 내어놓고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아무리 인색했던 사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헌신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청년부에 작년 여름에 그리고 또 이번 겨울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이제는 스스로 이 수련회를 위한 재정을 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던 첫 해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있었거든요. 공동체 구제기금도 바닥에 나 있고 누구도 먼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장 장로님과 차장 집사님을 붙들고 호소했어요. 이 청년 하나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통장을 깨서라도 돕고 싶습니다. 말리시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 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백방으로 찾았어요.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쉽게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량진 교회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정말 그 친구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 상당히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 금액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나서서 기금을 마련하고 어떤 그 중에 한 지체는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자기가 받은 퇴직금 중에 100만 원을 구제비로 후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런 금액들을 후원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을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깝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를 보니까, 좋은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헌신하고 싶고 돕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이 정말 인색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헌신하게 하고 자기 물질을 내어주게 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게 한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좋은 교회인 초대교회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면 좋은 공동체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 돼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은 공동체가 됩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면, 서로 물건과 물건을 통용하면, 그것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좋으면, 그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만 한 분 있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초대교회가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처럼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쌓이면 그 교회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 없는 좋은 공동체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헌금한 물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는데, 이렇게 교회의 사역 구조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면 앞서가고 좋은 공동체, 자랑할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정말 헌신하고 싶고 나를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거냐? 우리가 질문해 보면 우리 자신도 조금씩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의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이냐라고 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는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교회 공동체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너무 잘 따라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니까 거기에 나를 투신하고 나를 헌신한 것입니다. 물질은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들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줄수록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소유에 있다는 세상의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신뢰의 경제학을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돈과 물질들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유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 돈만 보면 가슴이 뛰고 막 돈을 보면 막 돈에 헌신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돈과 물질이 주는 유사 정능감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돈보다 나를 더 가슴 뛰게 하는, 돈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할 대상을 사실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들릴라가 돈을 받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때, 돈을 받고 삼손을 넘긴 이 들릴라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했던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만 주면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다 배신하고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시잖아요. 팔아넘기실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삼손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손의 사랑을 신뢰했을 때 삼손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그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확신할 수 있는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아가페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문이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헬라어로 삼손이 들릴라를 아가페했다고 기록합니다. 헌신적이고 초월적으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많이 묘사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삼손은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가 3번을 배신했어도 삼손은 들릴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들릴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들릴라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에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들릴라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그 아가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삼손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신뢰와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들릴라는 맛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어디 가도 사랑받는다. 누구에게든지 환영받는 사람이다. 난 그런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 돈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부족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네 어디 가든지 다 환영받는데요. 어떤 권사님이든지 만나면 제가 밥을 얻어 먹는데요. 어느 집사님 집이든지 가서 문을 두드리면 제가 거기에서 잘 수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경제 법칙대로 제가 살아가지 못해서 제가 안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신뢰한다는 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받는 자들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꿈꿔졌고 사모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질로 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요. 하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요.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나는 참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미인은 살 수 있어도 평안함은 살 수 없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어도 소망하는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평안, 안식, 구원, 기쁨, 행복과 같은 가치들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들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만,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꿈꾸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 이렇게 써놓은 문장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계신 거 아니고요. 근데 제가 꿈꾸고 계십니까? 했는데 약간 아멘이 약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계신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절망하실까 봐.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노량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꿈이 절대로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구제기금도 곧 바닥났고요.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역대급 기근이 닥쳤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되고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됐습니다. 박해도 갈수록 심해졌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여기에 기록하여 박제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와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1000명, 2000명 되는 이렇게 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부흥을 거쳐서 여기에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공동체 신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옛날에 경험한 좋은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 됐어. 내가 젊었을 때 경험한 좋은 공동체는 인원이 많았어. 내가 경험한 부흥은 사람들이 뜨겁게 봉사하고 너도 나도 헌신했어.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를 꿈꾸고 부흥을 꿈꾼다면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품고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부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함을 갖는 것, 소망함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선물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헌신이 쌓이고 정말 그 위에 여러 가지 부흥의 그러한 열매들, 좋은 교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꿈꾸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됐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품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꿈꾸는 사람은 내 가정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고 꿈꾸는 사람은,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바뀌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데요, 다 끊었습니다. 이 친구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인데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좋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커지니까 그 열망이 이 친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함, 정말 그와 같은 가정에 대한 소망함, 그러한 나의 인생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커지면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 꿈, 열망, 결국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경제 논리를 벗어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깨뜨리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열망할 수 있도록 주신 이유는,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대한 소망함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와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에 대한 소망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박제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랬다. 우리의 과거 공동체의 그 부흥했던 경험들, 과거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의 신화들을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의 꿈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소망함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함을 놓지 않은 우리 노량진 교회, 또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